오늘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 열쇠를 진짜 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종교가 너무나 이 기독교는 사실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건데, 생명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와 생명으로 연결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하나 잉태해도 이 아기를 낳고 이렇게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돼서 새 생명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변화가 없이 종교에 갇혀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십자가를 막 목에다 달고 다니고, 그런데 직분이 뭐라고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제가 볼 때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주님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까?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다 이제 지나간 거야. 그건 나하고 이게 완전히 180도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아니면 그 죄인 속에서 의인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함께 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제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명절이라고 구정을 하는데, 실상 영적으로 보면 제사라는 것은 귀신 축제이래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느껴요, 이걸. 귀신 축제. 그래서 어떻게 믿는 사람은 이 시간에 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저는 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나가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실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나를 죽이고 내 주권을 그분한테 드리지 않으면 주님과 결코 생명으로 온전케 연결이 되들 안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뭐 율법이다고 왜 말씀 지켜서 그거 구하느냐.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주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네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연의 인간은 이 정욕적이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거듭 새롭게 태어나서 이게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 법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지킨다고 한다면 이걸 안 지키면 죽여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지금 하나님 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육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전에는 세상 도덕 윤리가 나의 법이었고 세상 법이 나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더 첨가돼서 성경이 하나님 나의 법이 되고 성령이 나의 인도자로 바뀐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수없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무진장 어렵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믿는 사람은 뭐죠? 종교적으로만 믿고 내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건 돼요. 이건 아주 쉬워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면서 정말 나의 육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매일 나와의 싸움이고 나를 맨날 죽이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라고 바울 사도는 정의를 내려요.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내가 산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사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못 박혀서 같이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주님이 나 안에 사는 거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적 기도를 했다고 해서, 종교 활동을 했다고 해서, 직분 활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전혀 다른 측면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살고 있지만 전혀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이 안에서 같은 공통적인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늘 주님과 오히려 충돌만 일어나고 주님과 생명으로 부부처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뿌리, 내가 그 의지하던 그 힘, 내가 의지하던 그 이렇게 인맥, 내가 의지하던 내가 이렇게 친구, 가족 뭐 이런 걸로부터 온전히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하면서 외롭게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신앙이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자,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리요. 이게 지금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뭐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걸로 안 줄 알았어요. 근데 제대로 이게 믿다 보면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족들이 원수로 죽는 뒤로 내보낼 정도로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그냥 네가 지금 교회 봉사만 하고 네가 직분 생활하고 네가 헌금만 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거의 지금 이런 위주로다니 교회에서 가리킴이 나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장사꾼이나 하는 거지, 기독교 장사꾼이나 하는 거지, 성경은 그 큰 맥이 전혀 매일 나를 복종시키면서 나를 죽이면서 이 땅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가고 영의 세계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익숙하고 편하고 의지하는 데에 모든 것을 내가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살을 도려내듯이 맞지 않으면 잘라내야 하는 거야. 살을 도려내듯이. 그러지 않으면 썩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서니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 동물도 막 죽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가 그 틈새를 통해서 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사람들을 전도할 힘이 있고 그 사람을 바꿀 힘이 있다면 만나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오히려 영적 오염이 되었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100%가 좋아요. 자,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서 6장 3절서부터 10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것을 견디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함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능력으로 의를 좌우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만 갖고 나가면 안 된대. 하나님 말씀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양짝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 일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바울 사도도. 그러나 뭐죠? 영광이 욕됨이 그러하듯이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듯이. 기독교는요, 이 땅에 지금 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는 원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싶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자아 실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한없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야. 핍박을. 그래서 오히려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누가복음 6장 26절은 그래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거지, 진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국,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팔복 중에 가장 10번째 뭐랍니까? 너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때 내가 허락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너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이거야. 왜? 하나님 일을 이 땅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핍박이 반드시 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 핍박을 받을 때 너는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야. 왜? 네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핍박을 받을 거라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죠?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듯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는 죽은 자를 진짜 살릴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였었어요. 12제자들을. 근데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럽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을, 사람들이 나가면 너희들을 해당에서 매질할 것이요, 종독과 임금은 너희를 감옥에 가둘 것이요, 가족들마저도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니, 사람이 죽는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권능을 받았는데 박수를 얼마나 받아야 하고 얼마나 인기가 줘야 합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자기 온전한 이 색채를 내게 되면 반드시 이런 핍박을 받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영광의 욕됨이 그러하듯이,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하듯이, 이 뜻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나는 영광된 삶을, 영광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욕할 거라 이거야. 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할 거다 이거야.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슬픈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나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노라. 지금 내 삶이 이러냐 이거야. 내 삶이. 왜? 마태복음 로마서 8장 57절에 말할까?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지금 이 세상과 물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부딪힐 거야 될 것이고, 이 땅에는 그 작은 무리만, 적은 무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그건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을 조사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들이 주장이고, 주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 땅에서 한없이 억울함을 당할 것이고, 한없이 이 주님이 생명으로 연결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세상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미친놈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막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면 수없는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사도는 수없이 자기가 고난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대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확실하게 나왔지만 이런 대우 속에서 자기가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나타날까요? 적당히 하니까 안 나타나요. 적당히 하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한없이 이게 가슴이 와닿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냥 뻔하게 확실한데도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왜? 이 말씀에 내가 지금 맞느냐 이거야. 이 말씀에. 이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에서도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안 맞는다고 지금 딴 사람이 안 맞는 게 아니다 이거죠. 또한 기독교라는 것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로 다니 바뀌어야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내 생명은 지금 하늘나라로 예수님 안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한없이 나는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하고 이게 이렇게 살이 하는데, 그래서 땅의 것이 뭡니까? 부, 명예, 권력,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그 달콤함, 이것이 다 땅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 뭡니까? 이 땅의 십자가, 나를 죽임에 세상을 구하는 구원 사역, 천국사, 이런 이 열매적인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 하늘의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침이 바뀌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땅의 것이 싫어지기 시작해. 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은 한없이 허무해. 누구나 다 글로 달려가는 거야. 근데 주님의 주시는 이 사명, 주님의 생명, 이거같이 아름답고 이거같이 진리이고 이거같이 영혼을 남을 살릴 수 있는 이 길은 얼마나 이 아름다운 데 쓰임 받는다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가 자꾸 가치가 보아의 밭을 발견한 것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들치면은 어거지로 우리가 육을 죽이고 어거지로 의로 되려고 막 하지만 수없이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뭐랍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고통의 때가 따라올 거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사람으로부터 너희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가 목사래도 그가 지도자래도 지금 이런 그 육의 품성이 나오면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야. 돌아서라는 거야. 왜? 이것은 전부 다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뭐랍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후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나니.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육의 사람에게 열려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육을 죽이고 영의 다스림 안에,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없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 기복신앙을 막 마치 옳은 것처럼 하는 이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러워할 걸로 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일 때 하나님이 뭐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항상 선한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도 택하지 말라. 너의 영혼 육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 항상 기뻐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이 항상 기쁜 일을 하는 사람은 머리에다 꾹꾹 댕기는 사람 항상 기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상적임에 꼭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달콤함이 나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생에 지금 주님 생명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내 생에 주님의 뜻을 내가 지금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이 사람은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막 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불평 원망한 게 아니라 툭툭 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가 지금 되게 맞고 지금 막 감옥에 갇혔고 짓밟힘을 당했지만 자기가 볼 때는 거기에 간수장도, 거기에 로마의 총독도, 황제도 이 바울의 눈에는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고 저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지맛대로 저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저게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저게 저주스러운 일을 저들이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는 게 바울이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돼지게 얻어맞고 착고에 차여서 지금 뭐 엉망진창인데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막 이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영의 세계에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뭐가 오느냐면 불뱀이 와요. 하나님, 아니 내가 이적지 그냥 기도한 게 1년, 2년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랄이네. 막 이 같은 일이 생겼네. 막 이렇게 하면요, 불뱀이 와요. 근데 감사할 때 바울 사도가 지금 착고에 처했을 때 감사할 때 뭐가 됐죠? 지진이 일어나며 착고가 풀렸다는 게 뭐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감사를 잡으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뭐라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내가 우주적인 법칙을 깨달은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저렇게 맘대로 살고 자기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한없이 내 눈에 불쌍해 보이고 전도의 대상만 되고, 나는 내가 뭔데 주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영의 눈을 열어줬단 말인가? 어찌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고 나와 지금 나를 만져주고 있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단 말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물이 있어요. 물이 컵에 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아이고 반이나 남았네, 반이나 많이 주셨네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은 에게 이게 뭐여 하고서니 불평하는 사람. 성경은요, 잘 보세요. 한없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것이 우리 부모 때서부터 이것이 막 쪄들어 있어요. 장아찌처럼. 근데 이 복음을 먹고 생명 안에 들어오면 이게 바뀔 때 여러분들이 운명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아침에 보면 외국인들은 항상 밝아요. 좀 가서 아침에 만나면 얼굴 모르고 해도 하이 모닝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 못 본 척 하는 눈부터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발달 못하고 긍정. 그래서 막 이 외국인들은 이렇게 여인들이 여자들이 저기 하면 막 차 문도 빨리 열어줘야지, 안 열어주면 미개인 취급받아. 나도 미국 가면 여자들 문 저기 자동차 문 열어줘. 내가 먼저 안 타고. 근데 한국 오면 이게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약자 이런 자들 기독교 정신이 바탕에 문화 속에서 흘러요. 그러니까 걔들이 1등 국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자, 짓밟히는 자, 이 자에게 오히려 더 밟는 그런 근성이 지금 아직도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뀌어야 주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삶. 그러고 주님과 삶 속에 하나로 다니 이게 돼야 그럴 때 상 놀라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 많이 전파는 됐지만 이게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종교에서 그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신앙생활 할 때는 무진장 막 한국에 막 새벽 기도가 있고 막 엄청나게 저기는 하는데 삶 속에서는 막 싸우고 핥히고. 그래서 이 개 있잖아요. 개 이렇게 저기 하는 개가 바구니에다 여러 개를 담아 놓으면 뚜껑을 안 닫아도 상관없디야. 왜냐하면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이 땡기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 성격이라는 거야.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이 땡기다. 그래서 한국에는 살았으면 영웅이 없어. 죽으면 영웅이 돼요. 나도 빨리 죽어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만약 이순신 장군이 그때 안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또 갔다가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저기 하셨을 거야. 이거 왜냐하면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기 하면 박수를 치고 인정하고. 근데 우리나라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악한 마귀가 주는 성품이야. 예. 하나님 성품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박수치고 위로하고. 우리가 지금 빨리 이런 걸로 다니 바뀌야 이게 예수님의 사람인 거지. 그냥 막 그냥 기도만 그냥 배낭 밀고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냥 내가 막 그냥 금식을 얼마나 했는데 이건 설상은 이렇게 하다가 거지되고 많은 사람 난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이 돼야 삶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막 주시기 시작하면 어느새 부자가 되었고 어느새 자식이 잘 되었고 어느새 능력이 와 있고 어느새 높아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우리는 그 막 육의 걸 갖고 신앙 안에서 뭐 이걸 모든 게 적용하죠. 자, 또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은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큰일 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제자가 없는 거야. 제자라는 정의가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9장 30절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진짜 이 구원 사역이 현실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조울증.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서 수없이 이것이 얼마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들어오는 것이 기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막 보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갖는 것이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지금 진짜 예배 속에서 이것이 막 인정이 되고 저기였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겠죠. 근데 정신과로 가지 교회로 와서 나 우울증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죠. 전에 한번 얘기했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해서 특집을 냈는데 거기에 테마사, 무당, 또한 심령치료사, 최면술 요법에 쓰는 사람들이 귀신을 접하면서 쫓는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거기에 기독교가 안 들어갔더라 이거죠. 왜? SBS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에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닌 줄 알으니까. 근데 귀신을 쫓는 건 예수님이 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래요.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가 이 땅을 떠나 십자가를 지기 전날까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이게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이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죠? 너희가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 사역이 뭐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게 해서 묶인 귀신, 결박한 귀신, 포로되게 하는 귀신이 떠나게 하는 게 이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근데 이 사역을 지금 교회는 못하고 종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하신 제자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이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무릇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 이것이 대학 제자의 권능을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거지로 아니라 깨달아졌느냐 이거야. 주님이 내 부모 형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야. 깨달아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하듯이 살아계신 주님이 인정될 때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보아의 밭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종교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너가 이러한 부모 형제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네 생명마저 귀하게 여긴다면 너는 반드시 망대를 짓다가 우리가 건축물 이렇게 가다 보면 뼈대는 올려놓고 1, 2년 지나고 나서 막 녹슬은 거 있죠. 그렇게 망대를 짓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때려치듯이 너는 반드시 떠날 것이다 이래 주님이. 교회를 지금 네가 다니고 있고 네가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이 가치,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한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의 세계가 귀하고 우리의 전부인가를 깨닫지 못한 자는 반드시 떠난다는 거예요. 왜?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씨 뿌리는 비유에 막 수없이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으로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이게 적당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안 날라와요. 왜?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뭐 그 편도 내 편이고 내 편이고 그 편이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막 생명으로 다니, 완전히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막 이룰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마귀가 온 저기를 다 동원해서 왜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쓰러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근데 주님이 그 제자가 되려면 이 요건을 갖춘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요건은 주님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게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손으로 바람을 잡던 이건 헛된 것이고, 이게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 영적으로 갇힌 자, 억압된 자, 눈먼 자를 그들을 해방시키는 이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이것이 사역이 가장 나의 삶의 기쁨으로 다니 바뀐 자, 이게 제자거든요. 근데 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가 있어야 제자를 만들지요.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를 만드느냐 이거야. 제자가 안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는 제가 했잖아요, 한없이 메리트가 있는데 이 진짜 사역을 다 잃어버리니까, 생명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한없이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0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주님 하나님께서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바꾸게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야.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나타나고 사람을, 죄인을 의인을 만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만들고 세상을 썩지 않게 바꾸고 가고, 예수님이 또 뭡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34절.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니요, 내가 사랑이 아니요, 내가 검을 주러 왔어. 검이 뭡니까?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난대, 싸움이 난대야. 막 저희가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대야. 막 그냥 난리, 막 뒤집어 놔버린다는 거야. 왜? 세상이 지금 전부 다 세상령 안에 갇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면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는 자가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야. 충돌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죽는 뒤로 내보내고, 어머니와 딸이 죽는 뒤로 내보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죽는 뒤로, 왜? 원수가 집안에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기독교가 그냥 종교 활동에 직분 활동만 좀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면 그냥 죽음이 두려우니까,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냥 우리 인생 두려우면 뭐 들어? 보험 들잖아요. 이게 기독교를, 신앙을 보험 들듯이 그냥 들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주님을 못 만나요. 평생 가도 사람이 바뀌들 안 해요. 평생 가도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평생 가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갖고 실험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지금 응하들 않느냐 이거야. 응한다는 게 이루어지들 왜 않고 있느냐 이거야. 된다는데 이 말씀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는 씨름을 해서 이기야 다음 말씀이 이해가 가고 읽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하잖아요. 말씀은 이 퍼즐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퍼즐은 그 본체에서 하나씩을 뜯어냈기 때문에 뭘 갖고도 끝까지 들어가면 본체를 만나는 거야. 똑같아요. 말씀은 끝까지 들어가면 이걸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그분의 그 본체예요. 본체가 연결이 돼요. 근데 그냥 덩성덩성 신학적, 종교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를 못 시켜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주님과 생명의 지체로 연결을 시켜야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저짝 세계 뭐 도당론 세계하고 무당 세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짝에서 기 받아라 하니까 기어 지금 이게 불이 아니여.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보니까 그러더랴. 거기도 환시가 열리는데 용이 불을 뿜는 게 보이더랴. 맞지요? 우리가 마귀가 용이지 우리한테. 근데 걔들은 무진장 좋은 거라고 한대야. 용이 좋은 거라고. 왜 우리 옛날에 우리 풍속은 그렇잖아요. 용 꿈꾸면 재수 있다고 하고, 우리 지금 왕의 옷이 뭐야? 용포라고 하고, 용의자하고 전부 다 막 용이잖아요. 마귀요 이게. 그러니까 왕이 저기 용포를 입고 용의자에 앉아서 이게 마누라를 막 10명 20명 얻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한 사람만 사랑하지. 근데 또 질투한다고 죽여버려 그냥 막. 이게 마귀 세계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나라마다 이 분위기마다 도덕 윤리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이 말씀은 알고 들었다고 하고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이 영적인 세계를 못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만 이렇게 머물고, 잘못된 종교는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경우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윈윈이라고 해서 너 좋고 나오면 타협점이 나와요. 근데 종교가 잘못되면 귀신한테 성령한테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귀신한테 응답을 받고 하나님 거라고 하면 이건 교회도 쪼개버리자는 거예요. 완전히 건물도 진짜 잘랐더라고.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항상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면 이 계시가 틀렸다 맞았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8장 20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네가 율법에 맞지 않는 계시를 받으면 아침을 보지 못할 거야. 죽는다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귀신이 나는 귀신이요 하고서니 여러분한테 계시할 귀신 없어요. 들침이 다 들어올 때 다 성령님이라고 해요. 근데 목소리로 내가 잘 들으면 알겠다. 목소리가 성령님 같을 정도로 귀신은 속여. 이게 뭐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게 뭐냐면 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언어를 안 해도 알듯이 그렇게 알으라는 거야. 이 종교적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생명 없는 종교에 분주하게 달리고 있는 거야. 하고 그것이 마치 그 종교가 나를 구원할 것처럼 하는 거야. 그 종교는 뭐하죠? 로마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한테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꺾는데야.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꺾은대야. 근데 진짜의 사람은 어쩌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승리하는 삶,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